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때요.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재물보다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축복하고, 재물보다, 그죠? 물질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희는 축복합니다. 양상 설 때마다 정말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멀리서 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룩한 자리죠. 귀하다 못해 거룩하죠. 귀함을 넘어서,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주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방송이 돼가지고 막 너무너무 멀리까지 가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귀하다,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뭐를 얘기를 할까? 그냥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다 쳐. 그러면 여러분은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어지죠. 그죠? 그걸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만 부어주면 되나? 여러분에게도 부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또 보좌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쏟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움직여요. 뭐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묶이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어떤 그런 권세를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내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긴대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일에 믿음이 엄청 많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의 교통을 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엘리야도 있긴 있어. 그때 엘리야가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선지자가 다 있었던 일은 아니야. 그때 하나님 때에 맞는 이 역사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냥 정말 보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늘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이고 그죠? 이 땅을 태산을 옮길 정도 되면 엄청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육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이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버림받고 처절하게 정말, 우리는 주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허접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그 태산을 이 속에다 다 집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모든 그 축복을 이 속에다 다 넣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를 하기보다는, 그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천하고 국은, 천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늘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지배하시다, 다스리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너희 심령 안에 임했다고 얘기하셨잖아. 천국이 여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지배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찾았던 거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시작, 모든 끝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산다면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 예언서를 보면서 진짜 이 예언서, 우리 왜 성경에 예언 계시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계시라는 것은 비밀한 것, 보이지 않는 걸 열어 보여주시다라는 뜻이 있고,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미래적인 것을 이제 말로, 이제 언어로, 이제 다시 말하면 계시를 예언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사회가, 우리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 정말 여기에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심지어는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버려. 기도를 했다는, 그리고 기도도 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들여서 썩어질 것을 찾는 거냐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는 이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우리가 찾는 것은 뭐다?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계시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게 말씀 속에 성령이 있어서 말씀과 사실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이는 우리의 어떤 그런 행인 거야.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어떤 줄기를 타고 이게 어떤 전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의 줄기를 타고 성령님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에 제 뭐 머릿속에 적절한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이게 전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들은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고 그 들은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성령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천국에 대해서 하는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건 정말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것이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또 많은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비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비결, 이 비결은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어드린다는 건 이거는 원수라도 우리 아래 발 아래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죽을 영혼도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는 거, 이 마음에서 천국이 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야. 천국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계시고 이게 예언인 거야. 그래서 무슨 계시와 예언은 여기다 사용돼야 되는 거.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는 계시라는 건 없어요. 사실 육적인 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귀신이 귀신처럼 알게 하는 그런 무당질 정도인 그런 계시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뭘 가서 예언 계시 뭐 가서 어디 뭔가 점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썩어질 것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하면 뭐 어쩔 건데 우리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 이 에스겔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언 잘하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면 예언을 잘하는데 네가 축복을 받는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방자하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한테 저주가 임한다 하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잘한 것을 보아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언과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있냐? 내가 그걸 깨닫느냐? 이미 임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걸 깨달아서 더 주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냐? 아니면 정말 이것을 내 육신적인 뭔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아주 가증한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이런 예언, 계시, 말씀 이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고 이게 지혜가 돼야 되고 지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다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서 궁금할지라도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그건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야 된다면 항상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을 거예요. 알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6장에서 39장까지 너는 여호와를 알라는 말이 거의 정말 거의 한 7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근데 70번 정도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정말 같은 얘기를 70번을 아마 부모가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이거 원수가 따로 없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서로의 아주 그냥 끔찍한 원수가 되지. 근데 왜 부모가 왜 자식한테 왜 그러냐는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이건 너를 살리는 거니까, 너를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제가 말씀드렸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구절들을 지금 읊어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막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그렇게 썼더라고. 예수를 깊이 알자.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잠언에서는 또 너희가 우리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
보지 않는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야.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고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라는 거야. 그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냥 찾고 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전심으로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찾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그를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인사 서로가 드리는 게 재물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찾기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라. 예수님, 천국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죠? 예수님보다 천국을 사랑하면 주님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리 섬기고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 들여서 경배를 드려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마땅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에스겔을 보면서 예레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래요. 정말 이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아는 자들의 답답함, 선지자들의 답답함, 이거를 제가 제목을 지려고 했더니 뭔가 큰 어떤 뭔가 이렇게 부각되는질 않아, 제목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사람들이 요즘 강한 걸 좋아하니까 너를 신문하리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14장의 14절, 24장 14절 끝에 나와 있죠. 너를 신문하리라. 제목을 여기다 달았어. 신문하리라. 참 답답하죠. 알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망하는 건데, 그죠?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해. 아니 부모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애들하고 싸우고 싶어서 뭐 소리 지르고 싶어서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닥달거리고 막, 왜? 살아와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답답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잔소리 그만, 이제 잔소리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그 뭐라 그랬어요? 전화기 그 엄마 아빠 이름을 마녀 마귀 막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잖아. 얼마나 징그러우면 마녀 마귀 같이 보이. 근데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자식들은 보면은 잘 되는 거 못 봤어. 그죠? 그런데 정말 그래도 부모 말을 듣고 거기다가 열심히 하는 자식들은 잘 돼. 저는 오늘 그거를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못한 거를 우리가 죄송해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정함이 없거든요. 말씀드렸죠. 사람이라는 게 원래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서로 아담이래, 아담.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우리는 얼굴을 붉히다. 항상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위선과 가증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표현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사람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것도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적인 예언, 계시와 예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냥 정말 그 주님에서 그 우리를 향해서 녹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녹여드리는 거야.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눈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설명한다고 될 일이 도저히 아닌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자식이 이렇게 하도 속을 새기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뭐 네가 이제 늙으면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늙고 부모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고, 그때까지 부모가 살아 계시면 다행인데, 안 살아 계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닥쳐봐야 알아. 근데 그냥 얘기로는 도저히 몰라. 이 얘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죽어봐야 주님을 알고, 당해봐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안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다행이야. 부모가 살아있으면 다행이듯이 내가 살아있으면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때 주님 앞에 불려가면 그것도 그나마도 그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언 계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오늘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하시는지, 아주 왜 그러시는지 이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뭔가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만져주셔서 이 하나하나의 말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절 읽었잖아요. 제9년 10월 10일에 10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9년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의 제1장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보면은 이제 어떤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대한 재앙을 얘기하고, 사실 그 미리 오래된 선지자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쟁을 경험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어떤 다시 돌아오죠. 그죠? 바벨론 장관 통하에서 그죠? 다시 이제 보내지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는 전쟁을 선포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고 그 전쟁을 본 사람이야.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환경이 너무 비참하고 어떤 그런 눈을 봐야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너무 정말 처참한 거죠. 어떤 그런, 왜냐하면 몰라서 당하면 이랬구나라고 하는데 이미 선지자들은 모든 걸,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1장에서 보면은 제사장으로 나와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를 드리려면 모든 복잡한 여러 가지 그 기구와 기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이제 에스겔은 정말 뻔히 알죠.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면은 이미 그 전에부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있다가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거 무서운 사람들이야. 제가 얘기했죠. 말씀 없이 예언만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또 그죠? 말씀 없이 그리고 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말씀만 또 보는 것도, 이것도 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식의 잣대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기도하라고 하시지만은 기도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성령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를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하시고, 기도에는 또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충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생기고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안에 많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라까지 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기도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없어도 다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너 형편을 다 아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마치고 기도를 한다면 물론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뚜렷한 본질인 거를 알고 현상만 구하는 것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현상은 본질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현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본질을 구하다 보면 굳이 현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본질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없이 응답을 받는다면 이거 무서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답답함이 얼마나 심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수없이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도저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연단을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는 아주 그냥 안 좋은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신령해지려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거 안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그 귀한 시간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데 육의 어떤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한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안타깝겠어요? 누가 더 안타깝겠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신 거지. 왜냐면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심부름꾼일 뿐인 거야. 내 새끼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내 새끼가. 그러면은 내 새끼가, 나는 내한테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서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안타까울까요? 그 부모의 심정이 더 정말 안타까울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부모 심정은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하는 선지자도 참 답답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갖고 보면은 그 마음이 엄청 정말 답답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없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널 많이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하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품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참으시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 본 그 성품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야. 인생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든 글을, 노래를, 어떤 뭐 시를, 그림을, 삶을 다 표현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직 사랑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랑 밖은 이게 모든 게 마귀의 지배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막 계속 그 사랑으로 막 집어넣는 거야. 그거를 저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만큼 답답하진 않아. 아버지는 엄청 답답해.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혹시 몰랐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내를 죽여서까지 내가 이 정도로 아파 힘들어. 심지어는 호세아 보내잖아요. 호세아도 가서 고멜, 아주 창녀 중에 창녀예요. 아주 더럽기가 한량없는 정말 그런 고멜한테 창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빗대서 얘기하신 거라니까. 우리 교회 제일 못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여러분 그걸 알기를 원해. 지식 뭐 많이 알아가고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 뭐 이게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나를 완전 내 가슴을 막 한탄하게 하고 막 나의 어떤 그런 막 안타까움을 막 자아내지 않고 막 주님 앞에 가까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육신으로 살았던 것들이 막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싫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도 헛거고 신앙생활도 헛거고 여러분 삶도 다 헛거고 믿음도 다 헛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처음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 예수님만 사랑해.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냐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이미 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야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에서 세운 그 왕이었대요. 애굽에서 세운 여호야킨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이제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말 안 들으니까 완전히 그냥 잡혀가가지고 그냥 자식들을 다 그 목전에서 죽이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거든요. 예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거기다가 막
정말 눈이 있으면 뭐해? 눈으로서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면 뭐해? 듣지도 못하는데 다 쓸모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는 시드기야 눈이 막 눈을 빼고 막 그죠? 그러고 나서 포로를 끌어가지고 이제 가두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에 그 불순종한 그 시드기야와 그때 어떤 방백들도 이해가 가는 게 우리한테 만일에 가서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굴복하고 그죠? 거기에다가 항복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막 이러라고 해봐요.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거든요. 왜? 우리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잡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못돼가지고 너무 못돼 먹어서 아주 천하에 못돼 먹어서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이제는 악이 가득 찼어. 여기 보면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이 관영하고 가득 찼기 때문에 성읍에 아주 악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세요.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손 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이 있어야 돼. 의인이 10명이 있어야 돼.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살아.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죄와 죄의식이 있단 말이야. 죄는 나쁜 거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 하나님을 빗나가는 게 죄야. 근데 죄의식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죄의식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게 있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게 있어. 여러분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죄의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또 예를 든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늘 막 싸우고 막 주일날 아침에 막 대판 싸우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막 부부 싸우든지 애들하고 막 싸우든지 막 뭐 그냥 애들과 부모가 싸우든지 막 싸우는 게 싸워서 안 나오는 건 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잘못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여자 막 그냥 가까이 두고 하는 사람들 이거 죄죠, 죄. 근데 그것도 죄지만 그거 더 나쁜 죄가 있단 말이야. 예, 그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모든 죄를 다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게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얘기야.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우리가 막 아이들 게임하고 막 핸드폰에 아주 살잖아. 인터넷 막 그 속에 살잖아.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말씀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이걸 떠나는 게 죄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뭐 아무리 잘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지 않는 순간 그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죄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제 죄의식에만 사로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야.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요, 그것도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것도 알고 보니까 될 사람은 엎드려. 근데 끝까지 안 될 사람은 안 엎드리더라고. 제가 어떤 분 지금 우리 성도는 여기 우리 본당에 있는 성도는 아닌데 어떤 분 기도하는 분이 계셔. 엄청 힘드세요. 막 어떻게 막 정말 어떤 그 가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셔요. 아주 진짜 죽고 싶을 정도 병이 아주 화병이에요. 아주 여기 목에까지 찰 정도로 힘드신 분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빨리 안 되니까 너무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훈련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은 네가 빨리 내게로 나와야 이 일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를 요행을 바라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하는 것도 이게 될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래서 봉사를 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응답받을 게 없으면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좀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 절대 이거는 자기가 주님 앞에 가까이 안 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초하는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결정돼 있어. 하나님은 이게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다 과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과 끝을 다 끝내셨으니까 과거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과거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거 없어.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삶들은 다 그냥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고 과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들어가셨으면 좀 답답한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긴이 이제 애굽에 세운 왕이 이제 기분 나빴나 봐. 그래서 바벨이 침공해가지고 이제 그 5년 되는 때 그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제냐면 9년이 됐어. 9년이 지난 10월 11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장부터 우리가 읽은 24, 그래서 제가 24장을 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심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방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와 우리 하나님이야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끔찍하게 막 심판을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 인간 되게 하려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지금 광야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끔찍할 수가 있어. 광야보다 더 끔찍한. 그러니까 광야예요 광야. 마지막 때는 갈수록 세죠. 여러분 보세요. 뱀이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뱀한테도 눌렸단 말이야. 뱀한테도 미혹을 당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가 이제는 이게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지막 때는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떤 게 그려지냐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 더 사나워져 간다. 더 정말 무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옛날에도 뭐 다 끔찍한 사건 사고 뭐 뉴스들이 다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더 끔찍한 뉴스를 여러분 듣게 되고 더 잔인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서 올라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죄와 죄의식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때문에 잘못된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야. 결국 자기 지식을 쫓으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열심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빗나가 버린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하늘의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것을 육신한테 찾으려고 했던 것.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놔두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럼 너가 자유하게 될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고도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지 몰라. 막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미 하나님에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이 저절로 그 자면서도 깨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삶을 그래서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자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포위하였다는 거예요. 둘러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말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 바벨론이 지금 바벨론 왕과 군사들이 지금 에워싸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러고 지금 뭐 행복하게 룰랄라 막 먹고 마시고 막 떠들고 막 심지어는 막 정말 아주 이를 봐줄 수 없도록 그냥 허랑방탕하지만 만일에 여기를 갖다가 지금 적들이 둘러쌌어. 그죠? 막 북한이 막 완전히 여기를 다 둘러쌌다라고 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럼 여러분이 뭐 그렇게 먹고 마시면 먹을 수나 있겠어, 잘 수나 있겠어, 불안해서 어디 뭐 일할 수나 있겠어, 어이구 덜덜덜 떨고 난리가 아니지. 그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1장에 가도 에스겔 1장에 가면은요, 너희가 이제 그 조감도라고 하나?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조감도를 만들어. 왜 어디 아파트 왜 분양하러 가면 아파트 이렇게 조감도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데 뭐 몇 동 뭐 위치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사이즈 뭐 크기 뭐 이런 거 막 해서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에스겔한테. 에스겔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에워싼 거를 싸우는 것을 또 이제 막 또 그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래. 다 보여줬어. 1장에 가면 다 보여줬어.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가 됐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다 그 얘기 계속 했거든요. 다 보여줬어.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닥치기 전에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어떤 죄에서 면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수없이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송된 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 원하는 게 그러니까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두 개 마음 다 그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해.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 이것도 더 큰 계명이 없어. 이게 아주 강령이야. 이게 선지자야. 이게 너에게 하는 명령이야.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사는 거고 하늘에 가서도 다른 거 심판 안 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거 가지고도 심판하실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의 모든 게 사랑이고 만물의 모든 이치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데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 밖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밖에 있으면 이게 사랑 밖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모든 여기 영역은 마귀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성경이 이 모든 말씀 다 이미 말하였어.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 돌아가시면서 다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런 말 언제 했어요? 이런 얘기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이제 가중처벌 받아.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가마를 걸라. 이 가마라는 건 뭐야? 가마? 이게 피 흘린 성읍이잖아. 그죠? 이 가마는 피 흘린 성읍. 6절에 나오죠. 6절에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 녹이라는 거 뭐냐면 죄가 그냥 꽉 차가지고 이 가마를 걸래. 왜 예레미야가 보잖아. 예레미야 처음에 보면 너 뭘 보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건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이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그 성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건후에 물을 붓고 뭐 이거 입고 무슨 설렁탕 곰탕이 생각나요. 처음 이게 뭐야? 뭐 물을 붓고 고기를 갖다 집어넣고 막 각을 뜨고 넓적다리에 고기의 모든 종류 덩어리를 갖다 다 집어넣고 모아서 넣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 때 가마솥에 뼈가 막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 깨끗하지 않은 이 더러운 이것들 가마에 더러운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짐승 같은 거 한마디로 너의 삶이 주님을 떠나면 짐승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짐승으로 비교하시니까 지금 짐승으로 비교하시고 계세요. 양떼에다 비교하는 건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하시잖아. 짐승이요. 그리고 이제 가마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다 꺼내. 그러니까 순서 정할 것도 없이 다 꺼내가지고,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막 그 끓는 가마에다 다 집어넣고 막 삶는 거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예언서에 에스겔이 앞에 보면은 막 계속 거듭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분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8장에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게 장로들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가만두겠냐? 내가 저들을 그냥 보겠느냐? 예.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음란한 짓을 하는 저들을 너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호세한테 얘기하듯이 고멜 데려다가 하면 살아봐라. 내 기분이 어떤가. 그러고나 또 애 낳고 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어떤 창기는 돈을 받고 창기질을 하는데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창기질을 하는 이런 미친 정신 나간 이 성읍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심판이 칼에 죽고 온역에 죽고 기근에 죽어. 그러니까 칼 전쟁을 얘기하죠. 온역이 뭐예요? 죽고 나면 많은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 성읍에 사람이 없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죽어도 애국할 사람이 없고 그 시체를 뭔가 처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녀. 창세기에서 창조했을 때 보니까 다른 것보다 심히 기뻤다고 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멸절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멸절 안 하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옛날에 에스겔 예레미야 보다가 너무 심판이 중하고 끔찍해가지고 정말 한동안 이걸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시고 잘못하는 사람한테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순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질서야. 콩을 심을 때 콩이 나고 팥을 심을 때 팥이 나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막 실컷 먹고 막 운동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막 날씬해지길 원한다면 이건 질서를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뭔가 이제 막 뭔가 돌연변이는 있겠지. 실컷 먹고 옛날에 제가 그러는데 40kg밖에 안 나갔을 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이건 돌연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래저래 돌연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질서대로 가는 거죠. 밥 먹고 운동 안 하고 적게 안 먹으면 살찌는 거. 이건 이제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은 다 질서대로 가거든요. 무슨 얘기 하냐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 뭔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질서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옛날에 에스더에도 나오잖아. 왕이 이렇게 그 도장에다 인장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물에다가 그죠? 그 도장에다가 직인을 찍어가지고 뭔가 명령을 내리면 조서를 내리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그림자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은 저주가 오고 아주 그냥 악하게 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거 돌아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산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냥 공식인 거야. 공식. 이건 우주의 어떤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있고 만일에 이 지구에 질서가 있고 하늘나라의 질서가 있고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일에 질서가 없어졌다면 만일 지구가 돌다가 아침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다가 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지구가 돌면서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거 그러면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 이게 말이 아니잖아. 알면서도 우리 알잖아요. 알면서도 항상 우리는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지구가 도니까 이게 방향이 변하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본래 이 하나님 만들어낸 우주 질서가 태양이 만일에 중간에 멈췄거나 아니면 지구가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하다가 한 생각을 해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정시켜 놓은 거야. 이미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은 질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셔.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어. 세상에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변한다면 이거는 지구가 가다가 멈춘 빨리 돌든지 천천히 돌든지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질서가 하나님의 어떤 뭔가 이게 움직여진다면 막 어떻게 보면 죄인이 막 어떻게 될 수가 있고 막 의인이 어떻게 될 수가 이게 뭔가 보장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합당치 않아. 그죠? 그분은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너무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너무 많았어. 율법이 너무 힘들었어. 이게 흠이 많았다고 고백하시게요. 율법이 흠이 없더라면 내가 새로운 율법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나 율법이 흠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왜 인간만 순종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우주 안에 세계 이 지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안에 뭐 바벨론 다 정복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계속 줄줄이 막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서에 진짜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몸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의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나는 고통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진리를 얘기한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태들을 우리 사람이 감히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모양도 그림자도 없으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래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정말 주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정말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아주 그냥 불쌍한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지금 못 되는 세상이야. 이게 말세야. 이게 말세.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억울한 걸 갚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해답은 뭐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여기서 또 예수님이 정답이 또 나오네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억울한 것도 억울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 그럼 주님이 안 갚아줘. 나 너무 억울한 소리 들어서 나 너무 분해 막. 나는 하지도 않은 말이 막 세상에 교회 전체에 떠돌아. 내가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지. 이러면은 누가 그렇게 작성을 한 마귀를 너무 기쁘게 하는 거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더 잘못된 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가장 아름다우신 거야. 가장 최고의 최선이야. 그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 그러면 질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의 그 질서를 벗어나면 주님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결국은 사단의 어떤 그런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6절 하면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아멘. 할 것도 없어. 뽑을 것도 없어. 그리고 왜 9장에 가면 그러잖아. 에스겔 9장에 가면 천사들한테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해 주시냐면 이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이렇게 나와.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나라를 탄식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 교회를 탄식할 수밖에 없고,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탄식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순간부터 정말 아주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냥 아주 이 설교하는 강단에 설 때부터 아주 그냥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건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임재 속에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만남을 한번 갖고 주의 음성을 갖든가, 정말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요즘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이제 막 강해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7절부터는 막 그 죄악에 대한 또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낼게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야. 얘 아니면 아니오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면, 오늘날 이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망한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 아니,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한 걸 알면서도 망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결을 다 알려주시고, 이때 당시 성경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어긋나는 순간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 신앙생활이 다 필요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요즘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바른 복음,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막 그냥 와가지고 막 교회 생활, 목사, 그다음에 무슨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충성하는 거, 이딴 것만 알려줘.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많이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야, 이게 다른 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다른 게 올 자리가 없는데, 예수님의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뭔가 그런, 이렇게 정말 성령을, 유괴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냥 정말 예수님 얘기하면 오히려 막 그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 막 교회 막 충성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잘못 배우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주가 누구고 뭔가 진짜가 가짜가 뭔가를, 이거를 현상과 본질이 이게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삶에 우리를 결국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별하고 또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안에 있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 내 안에 있나? 이미 계신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부분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나? 지배를 받나? 그분이 날 지금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항상 그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